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가정이 누구 가정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짝져주셨던 복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따뜻하고 평안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가정이 돼야 되고 가족의 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적과 행복의 종착지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이 시간 정말 행복하고 기쁨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따뜻한 가정이 없다면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돌아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과 웃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누구든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말께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에 우선순위를 이 단어를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해. 우리 가정은 기쁨이 있어. 우리 가정은 서로 돌아보고 위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야. 이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시선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외부의 평가보다 가족의 행복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이웃에게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뒤에 두고 오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쫓아 살아간 그 인생의 삶의 끝은 참으로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게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내 끝도 좋고 내 말년에도 좋고 오늘 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로 자녀들이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인 부부가 행복하면 그 가족과 그 가문은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최우선수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새기며 나아간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가가 뭐야 돼요? 지불되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오늘 여러분 오늘 애씀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참 가정은 정원과 같구나. 가정은 뭐와 같다고요? 예, 정원. 오늘 가정은 사람을 키우는 정원사와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원사가 식물을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햇빛을 보게 하고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어주고 병들면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서 잡초가 있으면 뽑아주면서 섬세한 보살핌이 있는 것이 바로 정원사가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원사의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세하게 보살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싸웠습니다. 남편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갖다 주면 됐잖아. 내가 이 500만 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오해쓰고 노력하는데 그걸 몰라줘? 아내는 나는 돈보다 당신과 함께 마주 앉아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대화하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고 말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나 혼자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하여 들려오는 그 소리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입장에서의 내 노력만을 말하지 말고 내 노력에 평가하는 그 상대방의 평가가 내 진정한 노력의 대가로 그게 진정한 행복의 기준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은사가 게을러서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가정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다른 일에 더 힘쓰다 보면 잡초가 자라고 물이 마르고 병든 가지가 퍼지고 꽃은 피지 못하고 시들게 되고, 오늘 결국 돌아보지 않는 결과에 오늘 그 아픔과 결과를, 자신을 최선을 다했던 내 인생의 삶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 목적이 오늘 여러분 잡초로 무성해져 있고 쉴 수 없는 여러분 가정의 모습으로 파괴되어 있을 때에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겠느냐 이 말. 그래서 정은사처럼 섬세하게 내 가족과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의도적인 대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존중입니다. 존중. 가정의 가장 소중한 행복의 요건은 뭐라고요? 존중.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와 똑같이 대하는 것을 존중이라 하는, 나와 똑같은 소중한 사람을 여기는 마음을 오늘 행동하는 것을 바로 오늘 존중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옆 사람 앞에 물어봅니다. 가족이거나 부부거나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존중을 받고 계십니까? 존중함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이 물음 앞에 혹이라도 내 마음이 아프다면 다시 한번 내 가정을 살피고 오늘 돌아보고 정은사의 심정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여러분 잘라내면서 우선순위를 세워간다면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는 1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한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첫걸음이요 가정의 참된 기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격이 무너지고 오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다면 천하를 주고 천하를 가지고 있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함을,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가정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항상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삶을 보면서 부부가 하나가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천하가 있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 바로 가족과 가정과 부부의 관계라고 저는 확신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중보기도팀들이여, 오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라, 애써 보아라, 힘써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 말. 내가 행복한 것을, 내 가정이 행복한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선순위를 나의 가정의 행복을 오늘 돌아보면서 더 이상 마귀에 속지 말고 가정을 세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는 서로 존중하되 절대로 오늘 남을 탓하지 않는다 이 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전부 다 누구 탓이요? 내 탓. 근데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매일 불화가 있고 싸우는 가정은 누구 탓? 네 탓.
우리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네 탓. 누구 탓이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국률함을 은혜를 입혀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도 지혜도 더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할 때 마귀는 강력하게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썩내고 화내고 분을 내며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깨슴마을 성도 여러분이요, 사정성에 보면 방구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기라는 말이 바로 방구작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일이든 먼저 누구를 살피자? 나 자신을 먼저 보고 돌아본 후에 그 다음에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다면 오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의 들보는 못 보고 나무의 허물만 보이는 것이 바로 남을 탓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나로부터 내 탓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탓이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이 생각이 납니다. 한 가정에 오늘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오늘 며느리가 물을 떠 지방에 놔뒀다가 가다가 아이가 툭 차서 물이 엎어졌어. 그래, 아이고, 할아버지가 와서 아이고 아까 내가 보인 거 치워야 돼. 내가 안 치웠더니 아이고 내 탓이네. 아이고 아니요, 내가 아까 봤는데 내가 내 탓이죠.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제 탓이에요. 싸움이 한데 서로가 내 탓이라니까 서로가 더 존중하고 더 옳게 여기는 그런 오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해야 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해야 되고 세 번 안 되면 몇 번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 그게 감동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 말이야. 내가 세 번이나 했는데 말이야, 7번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냐고. 그때 넘어선 그 순간이 오늘 정점이요, 문제 해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라는 한 번만 더 하면 탄광에 여러분 금괴가 터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 행복한 이 가정을 위해서 오늘 그런 수고로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절대 가정에서는 존중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죠? 언어인데 언어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산다 그랬어요? 사람은 말을 먹고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변해야 된다? 언어가 안 변하면 천하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천하 하늘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왜? 사람은 새끼 밥을 먹듯이 말은 새끼가 아니라 10끼도 1000끼도 먹는 것이 말이니 오늘 밥을 먹는 것보다 영적인 양식이 더 소중하다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내 가정에서 내 은혜가 변화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성도님들한테 전화 오면 뭐요? 이러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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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성도들 예 하다가 아내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귀한 그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텐데,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은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가장 먼저 중요한 여러분, 사람은 말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는 권세가 있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이 강력한 특징이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말 오늘 불의 혀와 같고 지옥불구에서 나온 불처럼 강력한 것이 말이요, 그 말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늘 말을 조심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결국 자신의 말로 누가 먹고 산다?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고운 말을 하면 고운 말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이 돌아오고, 내 인생의 삶을 지금 오늘 쭉 보면서 내 말로 인하여 내가 복록을 누르고 배부르게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존중하여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단 어른한 상대적이어서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데,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이 상대적인 언어의 특성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긍정 은혜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라는 것은 위해주는 사랑의 언어를 선한 말이라. 그러니까 위해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올리면 뭐예요? 꿀송이처럼 달고 뼈에 약이 되는 기적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위해주는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것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수고했어, 고마워, 함께 해줘서 감사해. 오늘 빈말이라도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내 언어가 변할 때 내 삶의 현장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자녀들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유해주는 말, 꼭 찌르고 꼭 더러울 때 아픔이 되는 그런 여러분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21절에서는 동안이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표현이 여러분 아름답냐. 그러니 사람은 칭찬하는 곳으로, 사람은 칭찬하는 만큼 변하고 칭찬하는 만큼 그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을 모든 삶 앞에서 늘 뭐하기를 칭찬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칭찬에 워낙 인색해가지고 칭찬 하나 해주세요 하면 할 게 없을 것, 우리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칭찬할 게 너무 많죠. 이제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단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박자 쉬고 마음에 숨을 쉬고 한 번만 칭찬해주면 오늘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돌아오는 상대적인 은혜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칭찬을 마음껏 사용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뭐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에 항상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이라는 것은 누구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떼어나면서 오늘 사용하는 이 오늘 여러분 말이야말로 진정한 긍정적이고 오늘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믿음의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부의 관계 오늘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은혜의 능력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양파를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오늘 두 개의 양파를 오늘 한쪽에 이렇게 두고는 한쪽에는 사랑해, 예쁘다, 고마워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막 쏟아줘. 또 다른 한쪽에는 미워, 짜증나, 죽어버려 부정적인 말을 매일 했습니다. 놀랍게도 긍정적인 말을 들은 양파는 맑은 물속에 쑥쑥 자라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은 양파는 뿌리가 썩고 물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런 겁니다. 물도 마치 육각수를 만들 때 오늘 물을 칭찬해주며 물도 육각수가 되어서 산대요. 오늘 예전에 오늘 책을 읽는 중에 오늘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는데 오늘 이름마다 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고 맨 뒤에 오늘 가룟 유다 하고 이름을 나무를 다 세워놨어. 사람들이 나무를 지나면서 베드로 설명을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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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지막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오니까 침 뱉고 욕하고 돌 던지고 그건 다른 나무들은 다 한데 마지막 나무는 바짝 말라 죽어 있다. 내 가정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서 내 자녀들이 복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서 어찌 함부로 말을 내며 어찌 함부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오늘 대가풀한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을 받고 환경을 바꾸자는 그런 선한 말을 쓰고자 의도적으로 애쓸 때에 오늘 이 의도와 대가 지불을 통한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살피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얽히고 잡히게 되는 모든 것은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인생이 얽히는 것은 다 뭐 때문이다? 말. 잡혀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내 말 때문에 붙들려 매여 살아가는 것이니 오늘 말 다시 한번 소중하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고 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찌는 것 같은 것이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언어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라? 들은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으니 내 말에 내 언어의 책임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가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과 언어를 소중하게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양파의 오늘 비유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내 가정에 여러분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가정에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명절에는 제 마음에 늘 두려운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명절에 되면 풀어지는, 영적인 정신 상태가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쉽게 저버리고 타협해버리는 때가 바로 명절이고, 이 명절에 정확하게 마귀 새끼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절에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강력한 속성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명절은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더 타협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형제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니까 풀어져가지고 술 한잔도 하고, 가서는 안 될 것도 가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그래서 영적이 무너지면 내 영이 알아야 몰라요? 내 영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동안 힘들어 괴로워 고통하는 겁니다. 변화가 기쁨이 없어. 그 명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덕을 세우고 오늘 가정 구원에 대한 오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의 목표는 뭐죠? 가족 구원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머리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한 번 더 할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선순위에 분명한 지혜를 가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누가 영적 지도자요?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오늘 내 가족과 가문의 영적 지도자요. 영적 가장이라는 이 사명의식을 이 시간에 가질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분명한 사명의식 속에 이번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제께는 쉽게 넘어졌고 쉽게 타협했던 오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여러분 가정 구원을 위한 애씀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위로받고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손을 들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 구원을 위한 손을 든다면 하나님의 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 영적 주인공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오늘 여러분 기도에 손을 드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은 오늘 내가 손을 들 때 이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좋고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이번 오늘 가정 명절을 똑같이 지내가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마지막 죽음은 영혼과 영벌이란 세계로 나누는 그 시간 기억하면서 주인공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혜의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의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의 조카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 중보 기도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백성을 사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봅니다.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 골육과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구원함을 얻는다면 내가 버림을 당하도 좋으니 오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했던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이 시간이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 이번 명절에 오늘 기도에 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가 있지 않고는 내 생활과 삶이 변화 없는 삶이라면 누가 담고 싶고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란 마태오 5장의 말은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오늘의 빛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할 때 그 말씀의 풀이가 바로 착한 행실. 착하게 본이 되어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와 관계자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변화는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관계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사명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아버지 두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낮에서 섬김의 삶을 친히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친히 보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오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면서 너희도 이렇게 본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 명절에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내가 가고 썩어 머무는 곳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내가 정인의 삶을 살고 이 말씀이 살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온 가족과 요한을 섬기며 돌아오는 오늘 복된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처럼 먼저 존중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의 영적 주인공으로서 기도의 손을 들고 가족 구원을 위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복된 명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